상점의 향기로운 냄새가 구매 의욕을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주립대 마케팅 교수 3명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좋은 냄새가 나는 매장에서는 많은 상품이 매매가 되고,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올라가지를 않는다.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향기가 벌만 부르는 게 아니고, 향기가 나비만 부르는 게 아니고, 향기는 사람도 부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매장에 좋은 향기가 나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를 쓰는 것이 매장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 아주 좋은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따갑다든지 기침이 자꾸 난다든지 아니면 역겨운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매장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다시 그 매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지요. 다시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면 나에게도 좋은 향기가 날 때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내게 나는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고 악취와 같은 향기가 내게서 난다면 사람들은 잠깐 만났다가 곧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도 교회마다 느껴지는 향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향기도 있고 또 육적인 향기도 있고 여러 가지 향기가 있는데, 그 교회마다의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향기는 아무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계획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향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흑인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흑인의 향기를 갖게 되죠. 흑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백인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백인만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황인종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반드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향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태어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마귀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속에 배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향기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흉내내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향기가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태어남의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족속으로 태어났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문제,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어서 나에게는 이제 멸망의 냄새가 아니라 영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술 먹은 사람은 술 냄새 나죠. 여러분, 과일 먹은 사람은 과일 냄새 나고요. 여러분, 청국장 먹은 사람은 청국장 냄새 납니다. 마늘 먹은 사람은 마늘 먹은 냄새가 나고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응답을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하나님의 은사를 먹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가득히 들이마시고 먹으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시는 것은 오래가지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성령의 역사를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먹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먹으면 내게 있는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내가 하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게 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용서는 내게서 시작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서가 그 사람에게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노력해서 화평케 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화평을 내가 담고 이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화평이 그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동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평을 경험하지만 그 화평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먹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아주 젊었을 때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또 다른 교회에 담임으로 갔다가 은퇴하시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원목으로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진짜 죽었다가 진짜 다시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파송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내려보냈고 그리고 임종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염을 했고 그 다음에 관에다가까지 모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다가 딱 모셨는데 이분이 숨을 쉬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눈을 뜨고 아니 왜 산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거기 앉아있던 교인들 목사님 할 것 없이 문 밖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어야지 살아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으면 그냥 죽어 있어야 돼. 다시 살아나면 무서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앉아있는데 등에 뭐가 칼이 찔리는 것처럼 꽉 찔리더래요. 그리고 자기 영이 자기 몸에서 딱 떠났는데 자기 육신이 죽어 있는 게 보이면서 자기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로 갔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리고 바울도 자기에게 뛰어나오고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뛰어나오는데 자기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알고 있었대요. 우리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30대의 모습,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에게 오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거기서 다윗도 만나고 거기서 바울도 만나고 다
다 만나는데 거기에서 자기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 아내도 만났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좀 추녀래요. 좀 못생겼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맨날 추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천국에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보 이렇게 불렀더니 그 사모님이 여기서는 남편 여보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형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손을 만지려고 탁 하니까 지금 당신은 형제는 나의 손을 지금 만지면 안 됩니다. 형제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 하나님께서 누가 어디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보는데 어디 한 군데를 다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과일들이 막 너무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열렸는데 천사들도 거기 온 성도들도 그거를 따먹더래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세요. 뭘 먹으니까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어떡해?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과일을 먼저 온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따먹는데 먹고 나니까 그것이 향기가 돼서 그들 몸에서 다 향기가 돼서 다 뿜어나오더래요. 천국은 화장실이 없이 거기서 먹는 모든 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 그냥 몸에서 그냥 향기가 확 분출이 그냥 무엇을 먹느냐 과일 먹으면 그냥 과일의 향이 그냥 쫙 뿜어나오고 그냥 그 향기로 그냥 사는 나라가 천국이더래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천국은 화장실이 없는 게 맞다. 화장실 있으면 정화조 푸는 사람도 있고 정화조 푸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럼 천국이 누구에게는 천국이지만 누구에게는 지옥이 아닐까. 그냥 정화조가 그럼 먹고 배설은 어떻게 하나? 거긴 먹지 않나? 먹더래요 과일을. 그런데 그게 향기가 돼서 쫙 뿜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뒤가 궁금할 테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구경하고 천국에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주님께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그의 몸이 땅에 장사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몸이 땅에 장사되고 나면 그가 들어갈 곳이 없으니 빨리 내려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사의 손에서 내려왔대요. 내려오고 나니까 자기 시신이 이렇게 누워있고 성도들이 막 울고 있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데 발끝에서부터 자기 영이 들어가더랍니다. 쫙 자기 영이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88세에 그 이후에 사시다 88세에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조영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었다 이거예요. 제가 그 사람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먹고 욕망을 먹고 땅의 것을 먹으면 땅의 것은 다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지식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몸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천국의 향이 확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아멘을 하고 그 향기에 취해서 그 향기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나는 요즘 무엇을 먹고 사는가? 땅의 것만 먹고 살고 욕심만 먹고 살고 욕망만 먹고 살고 그냥 세상의 꿈만 먹고 산다면 우리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서는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들이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게 되면서 내 입의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기는 먹는 것이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을 요즘 영적인 생활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을 먹기는 하십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나의 냄새, 나의 향기를 결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흠뻑 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림을 얻는 성도 또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에 머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디에 머무느냐. 여러분 고깃집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고기 냄새 납니다. 그죠? 담배 피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담배 냄새 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만나는 곳이 식당이고 요즘은 카페라고 하는데 예전에만 해도 카페라는 게 없었어요. 다 다방이지. 정다실, 삼거리 다방, 이런 거 다 거기서 만났잖아요. 음악 다방 이런 데 만나. 그런데 가면은요 다 담배가 허락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전도사님 담배 피셨어요? 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요? 담배를 안 폈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오래 머무르면 온몸에 담배 냄새가 나기를 시작을 해요. 고깃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고기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먹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향기가 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향기가 배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녹슨 쇠 같은 거, 여러분 그거 녹슨 못 쓸 때 어떤 여러분 화학 제품을 넣어가지고 담가 놓으면 녹이 다 벗겨지는 그런 게 돼요. 그냥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다 그냥 넣어놓으면 녹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산화돼가지고 녹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부르짖기를 많이 하고 뭘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몸에 붙었던 세상의 죄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오래 머물러 있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쓴 뿌리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그 쓴 뿌리가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그냥 오래 있으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 머물러 사느냐, 누구랑 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향기를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진흙한 덩어리를 얻었습니다. 그 진흙한 덩어리를 얻었는데 그 진흙에서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진흙에게 물었답니다. 진흙아,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저는 그냥 진흙일 뿐입니다. 이 진흙을 얻은 사람이 물었어요. 그런데 너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이 난단 말이냐? 진흙이 말했습니다. 제가 백합과 오래 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흙은 진흙일 뿐이지만 백합과 오래 있다 보니까 진흙의 향이 사라지고 백합의 향이 자기 향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오래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기치는 사람과 오래 같이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사기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오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내 몸에서 배어나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므로 내가 사랑한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그 사람이 볼 때 내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게.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사랑이요. 내가 인내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인내며, 내가 화평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화평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향기요, 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 결코 어려울 때, 결코 편안할 때 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향기는 언제 향기가 가득한가 하면요, 바람이 불 때 그 향이 멀리 갑니다. 저희 교회에 머릿돌같이 세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큰 바위가 앞에 있습니다. 그 큰 바위가 요즘쯤 되면 천사나팔꽃이 만발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나팔꽃이 만발이 해서 그게 이렇게 보면 향기가 없는 것 같은데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새벽교회를 오다 보면 저 멀리서부터 천사나팔 향기가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면 천사나팔 꽃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둘러서 천사나팔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입구에서부터 천사나팔 향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그 향이 나의 향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그는 오히려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는 AD 55년 정도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고린도 전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썼는데 그것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악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여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날짜를 어기고 일찍이 배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배편으로 일찍이 걱정이 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그 교회에 오히려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는가 하면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는 고린도전서에 사용하기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예루살렘 여행을 밝혔는데 그 중간에 너무 걱정이 되니까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얻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또 어떤 프레임을 씌웠는가 하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밝히는 사도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더 사정없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됐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보고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의 향기를 맡으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 안정을 찾는 소식이 누구로부터? 디도로부터 편지를 보내서 안식을 찾고 그 다음에 디도로부터 인해서 그 소식을 듣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려고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의 약속이 어겨져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아와요. 슬픔을 안고.
그래서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간신히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딱 만났는데 디도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이 써주신 편지로 인하여서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왜냐하면 사도권을 자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자꾸 했거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강조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아이덴티티, 정말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는 살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죽을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 사람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살려야 돼요. 무엇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한 주간 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 생명의 힘을, 그 향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 뭘로 살려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줘요? 뭘로 살리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건 말이에요. 말로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천금보다 귀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신나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의기소침하게도 만든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자. 말의 실수가 누가 제일 많은지 알아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가 제일 많아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생.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입에서, 성경은 이럽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이 나고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샘이 하나인데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을만 내고 쓴물을 내는 샘은 쓴물이 나지. 어떻게 단물도 냈다가 쓴물도 냈다가 쓴물도 냈다가 단물도 냈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쓴물을 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로 배불러 있어야 트름을 해도 향기로운 트름이 납니다. 그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입을 열면 살리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높여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연예인들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팀을 짜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연예인들이 팀을 짜가지고 연예인들이 의외로 아픔이 많더라고요. 악플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주 연예인들이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기를 얻기까지 그 수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름이 순이면 이러는 거예요. 순이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순이야, 힘내. 순이야, 걱정하지 마. 순이야, 힘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소리를 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순이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한마디 딱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연예인이 울더라.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얼마나 자기는 힘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수고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로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핀잔만 들었으면, 순이야, 너 지금까지 잘했어.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울더란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울더라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공감이 되면서 자기 상처도 치유가 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한마디, 당신 잘하고 있어. 집사님 열심히 하셨어요. 집사님 참 수고했어요. 집사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집사님 대단해요. 이만큼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내가 지금 힘들게 견디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세상은 더 못했다고 핀잔만 하니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여보, 그동안 당신 잘했어요. 그동안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어요. 여보, 당신 잘했어요. 당신 정말, 내가 당신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면 남자들은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당신의 남편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험산 줄령이 낮아지게 보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보, 당신만큼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당신 만나서 정말 그냥 살았는 줄 알아? 나도 쎄 빠지게 고생하며 나도 죽기 살기로 살았어. 당신만 고생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남편은 내일 아침에 문 열고 나갈 힘조차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아내된 여러분, 당신의 남편이 출근할 때 쪼르륵 쫓아와서 문 앞에 서서 여보 화이팅! 여보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면 문 밖에 나가면서 남자의 발걸음은 춤을 출 거예요. 나가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출근하는 그 발걸음은 천금 같은 발걸음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남편 되신 여러분, 오늘 남편 아내에게 돌아가서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참 은혜지, 행운이지 그러지 마세요. 은혜지.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장할 수 있었어. 당신 고생 많았어. 애들 키우냐고. 지금은 손주까지 보냐고 얼마나 힘들어.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그러면 당신 아내는 밤을 꼬박 새고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힘이 하나도 안 들 거예요. 고등어 자반을 손질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사님 정말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저는 아마 눈물이 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어. 우리가 힘든 교회 같이 섬겨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뎌줘서
엄청 힘들었지만 잘 참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잊혀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향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향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살아가면서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됨을 드러내기보다는 잘한 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향기,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